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피하고 싶고 참 모두가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시험이겠죠. 시험은 여러분 어떤 모습, 어떤 방편이든지 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듣는 순간 굉장히 이미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고 가능하면 이건 좀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갖게 되더란 것입니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라든지 학교에서 시험을 준비한 학생이든지 또 직장에서 또 승진을 위한 시험이든지 아마 여러분 다 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 것이 아마 모두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늘 사실은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영광이 주어지지만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결국 원수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형벌의 자리에 이르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이 시험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한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앞두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을 때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만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얼마나 우리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40일간의 금식 가운데 육신으로는 가장 힘들고 가장 연약한 그런 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에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같은 시험으로만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바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더 큰 일과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진정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정말 그가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자가 될 수 있는가?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가? 바로 이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을 하면 어떤 것입니까? 검사하고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얼마나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부러 제약에 빠뜨리거나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상에서 시험이 될 것 같아. 나 시험 받는 것 같아.
사실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시험을 받는다, 시험에 든다, 사실 이런 말들을 너무나 쉽게 내뱉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더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바로 이와 같은 테스트와도 같은 그러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험은 어떤 것이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유혹으로서, 바로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이란 말을 영어로 하면 템테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말 그대로 사람이 욕심에 이끌리고 눈으로 귀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미혹되어서 짓는 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유혹하여서 결국 죄를 범하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것.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마귀가 시험하는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환경 속에서 광야라고 하는 그 환경만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겠습니까? 척박한 환경입니다.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합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 사람은 광야라고 한 것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사는 곳이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또한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셨다고 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연약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사역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심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신 가운데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육신은 우리 인생과 똑같은 그런 몸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있어서 금식 가운데서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아니하시고 그 금식의 기간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 고통과 그 고난을 금식 가운데서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몸과 마음이 얼마나 피곤하고 연약한 상태였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마귀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무엇으로 시험하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돌이 떡이 되도록 하는 시험을 마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무엇으로 시험하고 있습니까?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험했을 때 지금 이 마귀가 하고 있는 말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네가 한번 해보라고 명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을 해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마귀는 예수님 향하여서 네가 돌덩이를 떡이 되도록 해라.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것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요. 만일 예수님께서 하실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 것을 인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신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줄이시고 연약한 가운데 계실 때 이 마귀가 가장 먼저 접근하고 가장 먼저 시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원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에 관한 것,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원초적인 욕구가 있다고 한다면 먹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것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요. 마귀가 오늘 이 시대 동일하게 사람들을 유혹할 때에도 가장 먼저 사람들을 유혹하는 시험이 뭐라는 것입니까? 가장 원초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먼저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먹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사느냐, 먹는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같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에도 처음부터 뭔가 엄청나고 뭔가 우리의 정말 대단한 것을 내어놓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또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급한데 무슨 예배 드리냐? 내가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교회 가도 늦지 않다라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 우선순위를 마귀는요, 육신의 것에, 먹는 것에 먼저 우선을 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결코 이런 마귀의 시험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이 몽고의 그 선교사님의 간증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분이 몽고의 베르트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방문했을 때 일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벌러라고 하는 한 자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자매가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자매가 원래는 이 귀를 듣지 못했던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성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중에 이 귀가 열리게 된 그러한 자매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매가 예배 시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당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야기하기를요, 그만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소를 키우는 입장에서 여러분, 소 한 마리 잃어버린다고 한 것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래서요, 소를 찾기 위해서 온 사방을 다 뛰어다니다가요, 마침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은 다 돼가고 소는 찾아야 되고, 그때 여러분, 이 자매가요, 소를 찾는 것을 중단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그 들판을 가로질러서 뛰어서 교회로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던 이 선교사님은요, 이 자매가 소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택하였구나.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 이 자매가 소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이 자매, 오늘 그 믿음과 오늘 그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를 통하여서 이 자매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서 나가보니까 그 자매 집에 잃어버렸던 그 소가 놀랍게도요, 그 원래 있던 그 자기 그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 앞에, 바로 교회 입구에서 주인을 잡고 음매음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소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그 소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택하였던 그 자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배와 그 소 두 가지를 다 찾는 그러한 기쁨을 경험하였다고 하는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우리 판단을 통하여서 소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둘 다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선택을 할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원수 마귀가 이와 같이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말씀으로 산 사람이야. 이와 같은 여러분 믿음의 결단으로 넉넉히 이 시험을 이기신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셨다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송으로 또 얼마나 은혜스럽게 함께 드렸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것이기도 하지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것이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떡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당연히 살기 위해서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떡을 따라가다가 결국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놓쳐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 삶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 돌덩이가 떡이 되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시험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게 되셨을 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집요하게 예수님을 시험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다 자기가 가진 그 천하만국을 다 예수님께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5절과 6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하 모든 만국의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자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얼마나 솔깃한 이야기입니까? 그냥 나에게 절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한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맞서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냥 편하게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냥 살라는 것입니다. 뭐 힘들게 그냥 뭐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현실과 타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실 여러분 솔직한 그 유혹입니까?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뭐 엄청나게 몸부림쳐서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해야지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절 한 번만 해. 그냥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다 이 천하만국을 다 줄 거야. 여러분,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하고 있는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마귀는 뭐 그렇게 힘들게 뭐 그렇게 어렵게 가냐는 것입니다. 편하게 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십자가가 없어도 얼마든지 그렇게 죽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절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멸시를 받으면서 그 십자가를 져야 하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절만 하면 다 끝날 수 있어. 나에게 절만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어. 이와 같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께 그 모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자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귀는 이와 같이 시험을 합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할 것 하면서 쉴 것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그냥 그렇게 살아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부족함이 살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느냐? 이와 같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한 그 시험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유혹이 있는 그런 시험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마귀에게 절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마귀에게 머리를 숙이고 절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오늘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겨낸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결국 세상을 따라간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현실과 타협한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곧 마귀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지만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것 같고 세상에서 부족함이신 모든 것을 다 줄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마귀는 한 가지의 목적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달콤한 마귀의 시험, 그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마귀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마귀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며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심판과 형벌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이끌기 위한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로 마귀가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이 마귀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마귀를 이기신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게 되었을 때 세 번째로 이 마귀는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한번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마귀가 예수님 향해서 어떤 시험을 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참 마귀를 보게 되면 얼마나 교묘한 자인가 한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그냥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무엇으로 시험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마귀는요 참 말씀을 교묘하게 잘 인용하는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자신의 그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 말씀까지도 인용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한번 그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서 멀쩡한 것을 한번 사람들 앞에 그 기적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 꼭대기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을 때 그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탁 뛰어내리시는데 아무것도 머리카락 다치지 아니하시고 짠하고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신 그 장면을 사람들이 딱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 환호하겠냐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아마 박수 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이와 같이 정말 극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을 때 한번 그 성전 꼭대기에서 팍 뛰어내려 가지고 짠하고 한번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면 아마 사람들이 정말 환호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방법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도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시도 먹히지 않고 참 이 완고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문득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저 사람 앞에서 정말 엄청난 그런 능력을 한번 확 보여가지고 정말 막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날 정도의 그런 능력을 한번 보여줘가지고 참 이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놀라고 또 우리 마음속에는 야 정말 통쾌하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도요 바로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한번 그 같은 능력을 보인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 기적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믿고 더 따르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단에 빠진 어떤 사람이 남편과 그 시댁 식구가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이단의 그 모임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성경의 말씀에 그대로 자신들은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 남편과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내가 한번 그 증거를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뭘 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자, 이 말씀,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증거를 보이겠다고 그러면서요, 이 독국물을 자기가 마셔도 절대로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 바라고 남편과 시댁 식구 앞에서요, 독국물을 실제로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감히 능력으로 멀쩡해가지고 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막 환호했을까요? 예, 그냥 마시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마셨습니까? 내가 능력을 보이겠다고 했지만 사실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 어떤 그런 모습을, 자기가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은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그런 뉴스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다니엘에 대해서 사자 그 굴속에 들어가서 자기는 괜찮다고 하면서 진짜 뭐 동물원에 사자 굴속에 들어가서 했다가 막 갑자기 그 사자 공격에 의해서 다쳐가지고 나오고 한 그런 일들 가끔씩 여러분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 다 그것은 잘못된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서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을 행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일까요? 실제로 바울이요, 로마로 가는 그 도중에 배가 파선다 해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르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불을 피워서 그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를 그 모은 가운데요, 그 나무 장작더미 안에 있던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원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바울이 살인한 자이고 그가 바다에선 살았을지 모르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이제 죽을 거다, 그 죽음에 대해서 원주민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8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이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실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더라도요, 바울이 자, 한번 봐라고, 내가 독사에 물려도 내가 사나 안 죽나 한번 보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바울이 독사에 물리고 멀쩡한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의 방법으로 바울을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귀가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한번 이와 같이 능력을 한번 멋있게 보여봐라, 이와 같이 유혹을 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다고 했습니까?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알면 얼마든지 이 마귀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으로 오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바로 진정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진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여러분 어느 때까지만, 언제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 있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라도 이 시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오늘 이 날에도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 반드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으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끝없는 시험의 연속의 그 환경과 자리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오늘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